27번째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연합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이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개돼지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초대교인들이 경험했던 큰 박해는 아닐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사건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큰 울음과 큰 슬픔과 어떤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가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빌립이 지금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크다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8장에는 이 큰이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마술사,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흔히 보는 손수건을 통해서 비둘기가 나오고 꽃으로 바뀌고 이런 그런 마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이 마술사들이 등장해서 그 어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흉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셋째 재앙부터는 이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그렇죠? 스스로가 큰 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시몬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시몬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마술을 또 굉장한 어떤 이런 능력을, 거짓 능력이죠. 그것을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영향력이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지금 빌립 지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빌립이 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고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그 거짓 능력에 완전히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고 능력 행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본인들이 직접 그것을 보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다시 말하면 참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들에게 드디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아까 전에 읽어보았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럼 지금 시몬은 세례도 받았지만 점심으로 지금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시몬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서 보십시오.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의 포커스는요, 표적과 큰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이 빌립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표적이 일어나고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따르는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특이한 점이 바로 뭐냐?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굳이 비슷한 경우를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때 돼서야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온전히 회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금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회심했다라는 거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16절을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이 주는 게 아니고요. 요한이 주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그때 돼서야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그 즉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꼭 누군가로부터 안수를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는 일은 그동안 지금 이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때까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초반에만 보더라도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으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오순절날에 지금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수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죄사함, 이 성령은 그냥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그냥 거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노력해서 대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 노력의 대가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안수했다라는 게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10장 44절 4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넬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보세요.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안수하지 않았음에도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지금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그때 돼야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럼 이 말은 평소와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나서 성령을 받기까지 일정 시간차, 이 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즉시 선물처럼 그냥 바로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갭을, 이 시간차를 두셨을까? 두 단계에 걸쳐서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1차적으로 그리고 또 다시 2차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틀어서도 지금 우리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도 아주 예외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뭐냐?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28절로 29절, 38절로 39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죄사함과 성령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나와요?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을 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이 동시간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들이 그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감시하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파송 나간 거예요.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잠시 멈추었다라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빌립이 뭔가 불완전해서 뭔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그런 걸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빌립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병이 낫는 역사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빌립이 한 일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귀한 이 결과가 바로 뭡니까? 그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 빌립이 전한 메시지, 복음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들이 와서 이 빌립의 가르침을 좀 부족했던 것들을 뭔가 보완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가르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도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임하게 된 것은 그 전에 복음이 전해진 사건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이 사건은 예루살렘 밖에서, 이전에는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기적도 경험하고요. 그들이 막 3,000명이 막 하루아침에 회심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 밖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복음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안에서는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지금 혼혈이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개돼지만큼도 취급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의 물꼬가 터져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막 지금 복음을 붙들고 지금 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이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에 세워지는 이 교회를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둘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사마리아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중에 리더 중에 리더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은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돼서 비로소 이 사마리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인정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예외적인 사건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서도 보면,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도, 지금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예상 이외였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도, 어떻게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사마리아도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들이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문제는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갔지만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할 것인가? 여전히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어떤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파가 갈라질 게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들의 교회는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분열을 얼마나 잘합니까? 개신교만 봐도요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조금만 의견이 달라지면 다 갈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원수였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분열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까지 잠시 동안 보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주셨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초점을 우리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령님을 잠깐 동안의 시간을 두고 주신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동안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세례 받는 자에게 부으셨던 그 선물처럼 주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잠시 동안 멈추면서까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잠시 동안이었어요. 계속 동안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바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잘 연합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때도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가장 큰 계명을 지켜나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새는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이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교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들이 많으니까 다음 교회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서로 그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이전에는 선물처럼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잠시 동안 멈추고서라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정말 벌레만큼도 취급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용서하고 또 자신들을 또 용서도 받고요. 그런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한번 등장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지금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지금 안수를 하고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뭔가 자신이 이전에 마술을 행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역사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능력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원래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만 보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시몬에게는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능력을 행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달리 시몬은요, 회심한 게 아니었어요.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시몬과 같은 가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여기서 이 도라는 것,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다. 이 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하는 거, 성령의 능력,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 이것과 너가 아무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시몬, 너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 책망은 당연한 건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요, 명확하게 시몬의 상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통해 이 마술사 시몬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요, 다시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짜 신앙으로서 우리가 시몬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지금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요?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보십시오. 여전히 악독과 불의로 가득한 시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주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기 보시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시라는 의미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행여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면 혹시나, 행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사하여 주실지도 몰라, 이런 해석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시 너를 용서해 줄지 몰라, 용서받을지 몰라, 이런 뜻보다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어떠한 일도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나 있잖아요. 이 단어가 평소에 신약 성경의 기도에 대해 많이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 대신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 대신에 묵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써요. 묵다, 붙들어 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마술사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너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묶어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쪽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네 마음이 능력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나 몰이나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하여 먹고 살려고 하는 너의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 완전히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붙들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순하신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이 기도하며라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권면하다보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시몬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몬이 회심하기를 원하니까. 겉으로만 그냥 어떤 능력을 보고 권능 행하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시몬이 이제서라도 이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에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라. 주님을 꽉 붙들어라. 너와 나도 동여매라. 너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마술사 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위해 그냥 기도해줘. 당신이 지금 베드로는 너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끝내 시몬은요, 그냥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끝내 시몬은 그의 삶을 회심하고 돌이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씀을 맞추죠. 두 사도가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몬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내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묶어두기로 결단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동여매야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께 묶임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마음이 주님과 완전히 동여매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묶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